제목 따라합니다. 마른 막대기. 막대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서의 내용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서자입니다. 기드온이 부인들이 많아서 몇째 부인의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서자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별로 세겜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왕자 약 70여 명을 한 바위에서 한꺼번에 죽입니다. 왜? 자기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그런데 그 죽는 중에 한 명의 왕자가 간신히 살아나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 목숨을 건진 왕자의 이름이 요담이에요. 근데 요담이 좀 크고 난 다음에 이제 산 건너편에서 세겜 사람들아, 세겜 출신인 아비멜렉을 향해서 나무의 비유를 하는데, 감람나무야,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라. 나는 성전에 기름을 짜는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내 직임을 다하련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야, 너희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나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히는 것이 내 직분이다. 그래? 포도나무야,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라.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짜내는데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그래? 그러면 이 아비멜렉을 칭하는 이 가시나무야,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라. 우리가 본문 읽었던 대로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그리고 내 그늘에 와서 쉬지 않고 내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불살라서 다 불을 태워버리겠다. 이런 내용의 어떤 시라든가 어떤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왕감이 되지 못하는 아비멜렉을 비유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도끼 자루로 표현하기도 하고 막대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도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에서 볼 때 또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면서 의인화해서 큰 제목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를 의인화한 내용들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가시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에는 레바논의 백향목, 쭉쭉 뻗은 이 제목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큰 사람을 지칭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여서 나무가 하늘 위까지 쭉쭉 뻗어서 그 위에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열매를 먹는데 천하 사람들이 얻을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또한 그 출애굽 시대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이 뭐 해달의 장막, 그 다음에 각종 공교한 실로, 그 다음에 금, 놋,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의 재료에 법궤라든가 성막의 그 재료 중에 나무로 한 것 중에 그 나무가 아름드리 참나무, 오동나무 아니면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 즉 시띠나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이 구부러진 조각목을 가지고 성전의 법궤와 이 모든 성전 기명을 만들었는데 그 법궤만 가지고 만들면은 이 나무 자체가 탈색이 되기 쉽고 나무 자체가 휘어지기 쉽고 나무 자체가 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라 옹이가 져서 대패질하기 힘들어서 그 나무 위에 금을 입혀서 성전의 법궤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되 세상에 아주 잘 나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아름드리 나무 백향목 같은 인생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삐뚤삐뚤 구부러지고 탈색되기 쉽고 변화되기 쉽고 옹이가 져서 대패질하기 힘든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같은 영적으로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을 입히셔서 성전을 섬기는 성막으로 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나무 자체로 볼 때 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자랍니다. 나무는 성장을 하고 나무는 그 나무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또한 그 나무를 베어서 어떠한 도끼자루라든가 막대기로 쓸 경우에 그 나무는 도구로서 어떤 것을 공급하고 사람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에 막대기나 도끼 이런 내용들은 어떤 심판의 도구로 쓸 때, 그다음에 지팡이는 보호의 도구로 쓸 때 사용되어졌는데, 신약 성경에 막대기나 지팡이는 아니지만은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물컵이 있고 이럴 때 사람이 그릇이 크다는 말이 있는데 사용하는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목동의 막대기, 그다음에 모세가 80 노인네였지만은 그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생명이 없는데 양치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출애굽시키러 들어갈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가졌더라. 그래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일반적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나귀 턱뼈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삼손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그 나귀 턱뼈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런 막대기, 지팡이, 나귀 턱뼈 이런 것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나 막대기, 그릇, 생명은 없지만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주인이 놔두는 제자리가 있어야 돼요. 사택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있어야 돼요. 거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거실에 있어야 됩니다. 안방이나 거실. 그 안에 주방으로 들어가면 주방에 렌지가 있습니다. 렌지가 주방에 있어야지 겨우 뭐 원룸이 아닌 이상 안방에 있지는 않아요. 각각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남자의 역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자의 역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각각 이 역할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가 주차장에 있어야지, 너무 좋은 차, 뭐 페라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롤스로이스 아니면은 또 뭐 벤츠 좋은 차가 너무 좋아. 제가 스타렉스 봉고차를 타다가 애들이 많아서 그랜드 카니발 검정색 차량을 한대 이렇게 출고를 했는데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보니까 먼지가 너무 타고 이 세차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빼는 것 같아요. 근데 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차장에 놔두지 않고 우리 안방은 60평이기 때문에 안방에다 들여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차는 주차장에 있어야 되고 차 이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놓은 이치가 있어요. 오늘 이 순복음 차원께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어느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거기에 심어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 중국에 심어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나라 일본에, 필리핀에 심어 놓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칠포 삼포 헬조선 이야기에서 뭐 잘 살기 위해서 이민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내가 이 현실과 대한민국이 싫기 때문에 나는 정말 대한민국을 떠나겠다, 그 믿음의 반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심어 놓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놓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넥타이를 매는 넥타이를 주로 자주 매기도 해요. 그다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없으면은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할적인 면에서, 존재가 아닌 존재론적으로는 성막의 존재로 쓰임 받지만은 역할적인 면에서는 우리를 써놓는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크고 좁고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필요할 때 그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써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찾잖아. 다른 걸 쓰잖아. 근데 하나님은 자주 사용하는 물건, 자주 사용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착하고 충성됨에 있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할에 있어서 남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되고 그 역할을, 내 역할을 충실하게,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무리를 충실하게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걸 보시고 자리를 옮기셨는데, 이스라엘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만을 요구해요. 이 역할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로 우리의 역할의 범주를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것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반응하라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주시고 또 역할을 키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제자의 역할,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직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인루수는 인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수는 포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저 여러분들이 도구적으로 또한 예배적으로 이 성전에 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이 역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반드시 사람의 손이 가야 활용 가능하다. 아무리 멋진 차량, 아무리 멋진 도끼, 자루, 아무리 멋있는 무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집어들거나 그 물건에 탑승을 하거나 그 물건을 쓸 때 그 물건은 어떤 물건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지와 티끌로 젖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흙으로 지어졌고 저희들은 먼지와 티끌로 지어졌지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루하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사람으로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여러분 어제 숨을 쉬었다고 해서 오늘 숨을 참겠다 죽는 겁니다. 어제 숨을 쉬었을지라도 오늘 필요한 숨이 필요하고, 어제 일용할 양식을 먹었을지라도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흔히들 말한 것처럼 어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여기서 죽치고 앉아서 엎드려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온고는 같은 온고지만은 새로운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눈물을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영적 상황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 개척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많이 벌고 싶죠. 다 잘 되고 싶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저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최대한 아끼고 저축을 많이 하고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쓰임 방법에서 틀려. 하나님이 주일 성수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까작까작 삽질하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이라든가 아니면 1톤 트럭을 통해서 푹 부어주듯이, 뭐 설교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천석구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만 만석구는 하늘이 낸다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재물의 능력과 함께 부어주셔야지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도록, 사도 요한이 스스로 계시록을 쓰는 게 아니라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계시록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내리심에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됨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연인에 불과해요. 그냥 보통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가 탁월하고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재질이 위대하고 탁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용도가 변경 불가능합니다. 우리 존재에 있어서는 성막의 존재로 쓰임 받지만 사용받는 용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동산 땅을 사놓고 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뭐 농지라든가 공업용지,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럼 LH에서 보면은 직원들이 땅을 사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땅값을 더 세게 받으려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기 때문에 나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 용도를 변경해 보자. 예수님을 태운 나귀를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나를 환영하냐 보다 하고 나귀가 예수님인 줄 착각하면은요 바로 채찍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이솝 예화 중에 자랑을 할 수 없어 참을 수 없는 개구리가 하나 있었는데, 개구리가 보니까 나는 맨날 땅에서 팔짝팔짝 뛰기만 하는데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니까 너무너무 새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하늘 나는 큰 새에게, 야야, 나는 이 맨날 물에서 펄쩍펄쩍 뛰기만 하고 날지를 못하는데 너는 이렇게 날 수 있니? 너도 날고 싶니? 그러면은 내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 테니까 너도 반대편 나뭇가지를 네 입으로 콕 물어가지고 내가 잘 붙어 있어. 그러면 내가 하늘을 날 때 너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큰 새가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있고 개구리도 그냥 나뭇가지 반대편을 물고 있으니까 뛰던 개구리가 날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밑에 친구 개구리들이, 야, 누가 이렇게 날고 있지? 아니 저 개구리인데 날고 있네. 근데 그건 나라는 말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날고 있어 하다가 놓쳐가지고 그냥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에도 능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사와 달란트 각종 재능을 줬는데 이게 원재료가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지어 예쁘게 만드는 것, 말 잘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자주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막대기가 사람이 될 수 없고 지팡이가 사람이 될 수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에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압이라는 다윗의 충복 중에 충신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얼마나 정말 공을 세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7명의 용사에 들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요압이 정말 충성스럽게 이 풍찬 노숙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왜? 요압은 요압의 역할까지만 감당해야 되는데 다윗의 이치를 넘봤어요. 신하의 2인자 역할까지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다윗의 역할까지 넘보고 다윗을 쥐락펴락 하려고 하니까 요압이 그냥 꼴이 그 꼴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비록 왕이라도 그가 맨발을 벗고 왕자의 난 때 쫓겨나갈 때 정말 시므이가 먼지를 날리면서 그를 저주할 때 신하들에서 단칼에 그의 목을 벨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몫을 인정한 거야.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나를 대적하는데 저 시므이가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나를 대적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받겠다. 여러분, 진실로 위대한 사람은 높아질 때 겸손한 뿐만 아니라 비굴하고 비천하고 낮아질 때에도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비굴함을 참는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일으켰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나는 천국 안 갈 거야,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나는 봉사 그만둘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는 지혜가 있으시고 높이실 때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앞서갔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런데 유다는 앞서가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유대 나라를 해방하는 해방자로서 이 생각이 앞서가서 정말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용도가 변경 불가능한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겸손해야 되고 헌신을 많이 할지라도 겸손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할지라도 겸손해야 되고 무슨 일을 많이 할지라도 겸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쓰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재료가 이대해서 쓰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조각목에 불과하다니까. 하나님이 금을 입혀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원로 목사님들이, 제가 목회자님들 비유를 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현역에 있을 때는 왕성하게 하나님이 그를 설교자로서 쓰시지만은 원로 목사님 되면은 그만큼 힘이 빠지기 때문에 역할이 줄어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왕년에 안 그랬는데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너가 젊고 현역에 있을 때는 내 양무리들 치기 위해서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너에게 은혜를 주고 말씀 선포의 능력을 주지만은 이제 그 역할을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자연인으로 도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목사님 중에서는 목회 일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설교 사역자로서 목회는 안 할지라도 교회에 사찰이 되어서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도 있어요. 왜? 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목회자로 쓰시고,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그가 원래 일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그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도 내가 원래 타고난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중보의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과 어떤 나라를 빛낸 인물들도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그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 역할로 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용도 변경을 내가 하나님 되지 않고 내 역할을 지키면서 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여리고성에 앞두고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삼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뭐 오늘은 동쪽, 오늘은 서쪽, 오늘은 북쪽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들어가는데 승리에 취해가지고 와 대한민국 깃발을 꼽자가 아니라 다시 길갈 진영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길갈 진영으로 내려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뭐냐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 싸움은 어떤 숫자적인 싸움이 아니라 주도권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너희들은 순종하고 숟가락만 얹으면 돼. 할렐루야.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블레셋을 치러 가리까 말리까 치러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복해라. 그 다음에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순종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작전 계획과 명령에 숟가락만 얹었는데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얻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만한 깜이 안 돼. 내 계획과 내 플랜에 순종하여서 숟가락만 얹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전리품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에 도취되거나 이러지 않고 항상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초대왕 사울은 길갈에서 전투를 하고 승리를 했는데 뭐 자기가 강개토 대왕이나 되는 것처럼 길갈에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닌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벌써부터 사울은 이제 제껴지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목회자로,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안수집사님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성가대 지휘자로, 반주자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쟤는 뭘 주면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랑하기만 바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가 물질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1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돈이라고 100% 자기만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만 원을 주면은 뭐 11조를 드리고 뭐 성경금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100만 원을 줬는데 아깝다, 나를 위해 쓰자, 만 원만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1000만 원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감당할 때 약간 뭐 딜적인 교훈이지만은 너 100만 원 받고 10만 원 드리고 90만 원으로 사는 게 낫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400만 원을 드리고 600만 원으로 사는 게 낫니? 보면은 계산적으로 1000만 원 받고 400만 원 드리고 600만 원 받게 사는데 사람들이 정작 그렇게 못해. 왜?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깝거든.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지금 주는 것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제가 새벽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우리 순복음 창원교회
5천 명을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내 그릇이 안 되는데 5천 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그릇과 감당할 만한 이 그릇이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영혼도 보내주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에 불과하다. 다른 용도는 변경 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이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를 철저하게 믿고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지 않을 때에도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에덴 동산에 여러분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무슨 말이냐? 옳고 그름은 너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이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냐?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도 날름날름 다 따먹어 버렸어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요. 생명나무도 지금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무슨 세포 줄기세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생명과를 따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과도 망가뜨리고 생명나무도 망가뜨린 이 인류를 향하여서 같은 나무인데 망가진 우리 나무 위에 매달리셔서 그 생명을 죽이시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불렸던 생명나무가 나는 다시 태어났네. 하나님이신 나무의 모든 재질을 우리는 다 망가뜨렸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면에서는 성전의 조각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연장과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 십자가 위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 선악과를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7월 둘째 주 남은 6개월을 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타다남은 제가 아닙니까? 이러한 겸손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양과 재질에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에 관계없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잡고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볼품이 없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거는 탁월한 은혜, 탁월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